1979년 11월 4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요한복음 12장 35절에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자, 빛이 너희 중에 있습니까? 빛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천지가 없어져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빛의 생활이요, 안 믿는 것은 어둠의 생활이라고 이와 같이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믿는 생활은 빛의 생활이요, 안 믿는 생활은 어둠의 생활이다. 그런데 빛이 너희 중에 있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인가, 너희 중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빛을 볼 것 같으면은, 내가 길을 갈 때에 전등 하나를 가질 것 같으면, 전지등 하나를 가질 것 같으면, 내 앞길이 밝았습니다. 내가 전등불을 가지고 갈 것 같으면, 길을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전등불 없이도 길을 갈 수 있는 법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눈이 밝아서 내 안에 빛이 있을 것 같으면, 내 안에 빛이 있을 것 같으면 전등불 소용없고, 내 눈만 밝을 것 같으면 어두운 캄캄한 방에도 전등불을 가지지 아니하고도 눈만 밝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두 가지 부분의 신자가 있는데, 하나는 빛이 밖에 있는 신자요, 하나는 빛이 안에 있는 신자입니다. 자기 안에 빛이 있는 신자가 될 것 같으면 밖에 빛이 소용이 없는 것인데, 내 안에 빛이 없어서, 내 자신 안에 빛이 없어서 밤에 활동을 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제한을 받습니다. 이전에 군대에 있어 보니까 그 전차 부대 그 말을 들어보니까, 전차가 캄캄한 밤중에도 전등불을 켜지 아니하고 그 불빛을 피지 아니하고 갑니다. 어떻게 가는고 하니, 전차 운전하는 사람 앞에 그 좌회선으로 다가서는 볼 수 있는 장치를 해가지고 환한 달빛같이, 그 달빛 밝은 밤같이 아주 앞길이 환하게 보이게 해서 한 80m 내지 100m 앞까지 쭉 보이게 해가지고 전등불을 켜지 아니하고도, 자동차같이 그렇게 불을 켜지 아니하고도 캄캄한 밤에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만약에 그 장치가 없을 것 같으면 밤에 꼼짝하지 못하지요.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오늘날 우리 중에 빛이 있는 것은 내가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고 내가 빛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데, 이 성경 말씀이 빛인데, 빛이 우리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 빛을 가지고 잠시 동안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고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없는 시대가 분명히 오게 되는 것인데, 지금 소련에 일어날 것 같으면 성경책 하나가 수만 원, 수십만 원 한다고 합니다.
그 성경책 하나를 보지 못해서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성경 하나를 가지고 가면 값없이 저마다 그 귀한 성경을 하나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르는데 더군다나 이북에는 성경책 있지도 아니하고 성경책을 볼 수도 없는 그때가 됐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아직 빛이 있으니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어서 빛이 있지만은 이 빛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것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잠시라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늘 이런 상태가 계속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의 기한을 주어서 믿을 수 있는 일정한 기회를 허락해 주지만은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지만은 빛을 믿지 아니할 것 같으면 이 빛이 있어도 소용없게 되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아무리 햇빛이 비춰난다고 하더라도 눈이 멀 것 같으면 대낮에 지금 햇빛이 있어서 온 천지가 밝지만은 눈이 어두운 소경은 밤이나 낮이나 햇빛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시 동안 빛이 있어도 빛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눈이 밝지 못하면 있는 빛까지 소용없게 만드는 결과가 되고 맙니다. 낮이 되면 태양이 뜨지만 소경에게는 낮이나 밤이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빛이 있는데 하나님 믿는 일의 은혜 가운데서 빛이 분명히 있지만은 빛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빛을 있어도 볼 수 없는 눈이라고 하면은 성경이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고맙게도 우리에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하고 빛이 있다고 말씀을 했는데 빛이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어찌해서 이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가? 빛이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분명히 소경이요. 빛이 있어도 빛을 볼 줄 모르는 소경이니까 빛이 있어도 분별력을 쓰지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 믿는 신자가 영혼의 마음이 눈이 밝아서 분별력을 쓰지 못하는 것은 빛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요. 이 세상 어두움의 권세, 참 어두고 캄캄한 이 세상이 됐는데 빛이 있어도 내 눈이 소경이 되어서 빛이 못 보았으면 빛을 못 보면 어찌해서 소경이 되는 것인가? 자,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어찌해서 소경이 되는 것인가? 눈이 순전하면, 눈이 깨끗하면 빛을 보는 것인데, 눈이 밝으면 빛을 보는 것인데, 눈이 밝지 않은 것인데, 이제 시간 없으니까 우리가 성경을 여러 가지에 찾을 수 없지만은, 눈이 밝지 못하는 것은 양심 쓰는 대로 눈이 밝아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빛은 마음으로 보는 것인데, 마음의 빛이 어두운 것은 마음 쓰는 일, 양심 쓰는 일을 옳게 해나가지 못할 것 같으면 양심이 어두워서 빛이 있어도 보지를 못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빛으로 주었지만 양심 쓰지 아니하면 결단코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성경 말씀이 미련하게 보이고 이 말씀 보면은 잠이 옵니다. 졸음이 오지요. 재미가 없지요. 만약에 빛 가운데 볼 것 같으면 여러분 빛, 그 찬란한 색깔이 그 칠색이 영롱한 색깔이 가운데에서 그 피어나는 꽃, 그 잎사귀의 모양, 그 향기 이거 볼 때에 재미없고 잠이 온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단 말씀이라고 했고 우리에게 비유로 단다고 했고 그 여러 가지로 신기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기쁘고 즐거운 말이라고 했지만은 이 말씀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것은 깨달음이 없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양심을 쓰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인데 성경 말씀 보아도 감각이 없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고 보아도 여기에 기쁨이 없고 보아도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지 아니하고 힘을 얻지를 못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인데 이건 기쁜 말씀이요. 이건 능력의 말씀이요.
이거는 내 앞길을 축복하는 복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도 기쁨도 모르고 아무 능력도 받지 못하고 무력하게 이와 같이 살아가는 이유가 뭔가 하니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다해서 없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능력을 받을 줄 모르는 양심 쓰는 일을 하지 못하니까. 자, 보통 양심 쓴다고 하니까 내가 양심 안 쓴 것이 무엇인가? 성경에는 착한 양심이라고 했는데 착한 양심의 반대는 육신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착한 양심의 반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일 하려고 해서 눈이 밝아져서 이 빛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 생명을 체험해 나가는 일인데 빛을 보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 일을 결단코 하지를 못합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답답할 때 한 장 펼쳐가지고 이 말씀 읽고서 위로를 받고 힘이 없을 때 이 말씀 읽고서 능력을 받고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일 때 이 말씀 받고 이 말씀을 보고서 이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일을 해야 되겠는데 양심 어두워서 캄캄한 절벽이 되니 이 말씀 있지만은 빛을 보지 못하고 사니 얼마나 내가 어두운 자리에 있는 것인가. 어두운 소경이면서도 자기가 아는 줄 알고 사니 참으로 눈 뜨는 것은 내가 소경인 줄 알아야 내가 모르는 줄 알아야 안타깝고 답답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마음으로 주님에게 기도하고 주님을 쫓아간 소경들은 다 눈을 떴는데 제가 아는 줄 알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지 않냐고 내가 불쌍한 처지에 있는 걸 깨닫지 못하니 만병의 의원되는 예수님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고쳐주지만은 고쳐달라고 하는 애원이 없으니 고침받지 못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 믿는 일에 그 빛과 어둠에서 우리를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은 내 안에서 빛과 어둠이 싸움을 합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 같으면 또 한편에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다. 요사이 이 세상이 어두운데 또 집안 살림 보고 자녀 보고 또 의복 보고 돈 보고 하니 거기에 마음이 끌려서 육신의 생각이 어두운 것이 빛을 조금 받은 것 같지만은 덮어버리고 맙니다. 워낙 어두울 것 같으면 조그마한 불빛 가지고 그만 그 어둠에 압도를 당하고 많이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은 내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빛이 이겨야 되는 것인데 빛으로 살아가려면 빛과 어둠, 육신의 생각과 성경 말씀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지? 옳긴 옳은데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자 세상은 이렇고 육체는 강하게 끌고 주의 형편은 이렇지 어떻게 하지 하고 어두운 것과 빛이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죽을 지경을 당해서 자 성경 말씀 받았는데 좀 행해보자 하고 나갈 것 같으면 하려고 하는 정신은 있는데 원하는 것은 있는데 행하게 되진 않아요. 이런 체험이 없이는 이 문턱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자 여러분 한 가지라도 끊고 한 가지라도 성경 말씀을 행해보려고 할 것 같으면 어둠이 와서 붙잡습니다.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원함은 내게 있으나 행함은 내게 없노라. 하나님 믿는 일 하기를 원하는 마음은 여러분에게 간절하지만은 행해야 빛이 되는 것인데 양심을 쓰고 행위가 고쳐져야 빛이 되는 것인데 믿을 마음이 있지요. 참을 마음이 있지요. 끊을 마음이 있지요. 그래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에 원하는 건 있지만은 행하는 것은 없노라. 행하는 것은 능력이라야 되는데 행하는 것은 힘이 있어야 되는데 원하기는 하지만은 행하는 것이 되어지지 못하니 잠시 동안 빛이 있지만은 빛에 다녀야 되겠는데 빛에 다닐 것 같으면 내 자신이 빛이 되어서
내 자신 안에 빛이 있어서 빛 가운데 행하게 되는데 이 갈등이 마귀와의 싸움인데 육체와 영혼과의 싸움이 얼마나 극렬한지 모릅니다. 참으로 믿는 일을 좀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달아서 큰일 났구나. 이러다간 지옥 가겠구나. 이러다간 떨어지겠구나. 영혼과 육체의 갈등 속에서 이 싸움을 치열하게 겪어보지 아니한 사람은 왜 치열한 싸움을 겪어보지를 못할 것인가? 그기야 원수가 강해서 나를 점령해서 나를 주장해 나갈 것 같으면 영혼이 꼼짝도 못하니까 고개 한번 들썩하지 못하고 육체가 가만히 있어 여기 가 하면은 육체에 굴복해서 쩔쩔매가지고 끌려다니고 육체에 주장해가지고 어두움의 권세가 나를 압도하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쪽도 쓰지 못하니 싸움이 있을 까닭이 없는 것이요. 그래도 믿어야 될 줄 알고 믿음으로 중생받은 것을 깨달아서 믿어야 되겠는데 참아야 되겠는데 행해야 되겠는데 하게 되면은 영혼이 점점 살아나서 고개를 들고 육체의 어둠의 본세를 대항해가지고 아니다 참아야 된다 안 해야 돼 안 가야 돼 그런 말은 안 해야 돼 그런 물건은 안 사야 되는 이 갈등을 일으킬 만하게 영혼이 자라난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영혼이 조금 자라나서 믿는 데 힘을 쓰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의 싸움이 있는 것이고 영혼의 싸움이 없으면 육체대로 사니까 육체에 무시를 당하고 꼼짝 못하게 된 형편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의 싸움이 있습니까? 그러면 영혼이 살았다고 하는 증거요. 영혼이 살아난다고 하는 증거인데 이 싸움마저 없으면 행해야 되겠는데 순종해야 되겠는데 참아야 되겠는데 나는 이 싸움이 전혀 없는 삶일 것 같으면 먹고픈 대로 먹고 입고픈 대로 입고 말하고픈 대로 말하고 뭘 거리껴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믿는 중 알지만 속고 있는 사람이요. 바울 같은 이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했는데 바울 같은 이도 선한 싸움을 싸웠는데 우리가 이 세상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이 싸움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영혼이 얼마나 캄캄절벽에 육체에 매여서 종살이하고 있는 형편인 것을 좀 깨닫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 믿는 일 하는 것이 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인데 이 빛은 마귀 권세를 쫓아내는 것이요. 마귀는 염려 근심을 주고 고난 고통을 주고 망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인데 이 마귀 때문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도 살지 못하고 맙니다. 마귀는 늘 속여 먹어서 좋은 것 같이 속여 먹습니다. 되는 것 같이 속여 먹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서 육체의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만 세상에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그 영혼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 너희 죽을 몸도 살려주리라 했는데 영혼의 싸움을 싸우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이날까지 믿는 일 한 가지도 안 한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참 하나님의 기쁘고 즐거운 은혜 가운데 살라고 할 것 같으면 먼저 해야 될 것이 작정이요. 작정하는 일. 믿자. 작정을 하자. 예? 해서 싸움은 상대가 있어야 싸움을 하지. 상대방을 없는데 허공을 칩니까? 바울이 내가 다른 박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않았다고 했는데 믿는 일 하는 것이 목적을 세워가지고 방향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름질 하는데도 방향 없을 것 같으면 빙빙 돌아가고 말아요. 빙빙. 왔다 갔다 하고 말지요. 자, 작정하는데 무엇을 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하나님 믿는 일, 이 빛 가운데서 사는 일, 영혼 길러 나가는 일을 할까 해서 자기에게 가장 요점되는
곧 자기에게 가장 강하게 대여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인가? 응? 각 사람의 처지를 따라서 마귀가 달려드는 형편도 다르게 달려듭니다. 우리 마음에 강하게 끌어대는 것, 우리 마음에 강하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 강하게 끌고 강하게 일어나는 생각, 이것이 마귀의 싸움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구나 해서 어떤 사람은 물질에 그 모으고자 하는, 돈 모으고자 하는 강한 정신, 만약에 돈 모으고자 하는 강한 정신이 있을 것 같으면 조그만 손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조그만 이익도 이거를 넘겨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끄는 것이면 마귀의 유혹인 줄을 깨닫고 강하게 끄는 데는 이거 분명히 마귀가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구나 해서 대항해 하는 것이 먼저 강하게 끌리는 것부터 대항할 작정을 해야 돼요.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최후의 싸움이 달려들었는데 마귀가 내가 어느 부분이 약한 줄을 알고 자, 음란한 마음이 약한 사람은 음란하게 강하게 대해들 것이고 돈에 약한 사람은 돈에 끌 것이요 명예와 영광심이 약한 사람은 명예와 영광심 칭찬받는 데 끌 것이고 세상 소망 여러 가지니까 세상 소망 여러 가지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니까 강하게 끌리는데 자신이 생각을 해서 작정을 해서 한 가지 끊고 고치는 일을 작정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싸움의 대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을 나타내는 것은 행해야 나타나는 것인데 어느 것부터 행하는 거 아니 내게 강하게 대적해오는 강하게 끌리는 것부터 끊는 일을 작정을 하지 못하면 이제 시간 여유가 없으니까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혼 구원받았지만은 구원받은 영혼이 그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가 가장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끕니까? 얼마나 강합니까? 사람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지요. 싸움을 해볼 것 같으면 제가 연약한 걸 알게 됩니다. 자기가 약한 걸 알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믿는 일을 할 때에 이거 끊겠습니다 하면 턱 끊어지고 이거 그만두겠습니다 하면 턱 그만두게 되고 이거 안 잊겠습니다 하면 턱 안 잊게 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싸움을 시켜놓은 것은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 것을 자기를 좀 알게 하려고 내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무능한 사람인가? 약한 줄 알아야 믿는 일 하지 약한 줄 모르면 믿는 일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래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싸움을 해보니 번번이 지고 번번이 속아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지경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믿음, 주님을 앙모하는 믿음, 주님에게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싸움을 하는 자가 자기가 무력하고 무능한 자로 깨달게 돼야 그래야 주님 믿는 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익한 싸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사람마다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이 없는데 싸움을 안 하면 믿는 일 전혀 안 한다는 증거요. 싸움을 해보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내가 연약한 자구나. 이렇게 약한 자구나. 아이고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부르짖는 마음, 애원하는 마음, 주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하니까 주님을 앙모하는 마음이 반드시 그 무능한 것을 깨닫는 자에게 생기는 것인데 믿는 일, 선한 싸움을 해보지 아니하면 앙모하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가 할 수 있는 줄 아는데 지가 믿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앙모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방심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과 내 영혼의 싸움을 싸우지 않는 사람이 늘 방심해서 그 무력한 생활 가운데 지나게 되는 것이니 싸움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고달픈 일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무력하고 무능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무력하고 무능해질 것 같으면, 작정한 것이 실행이 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곧잘 실망을 하고 낙심을 하고 맙니다. 에이구 못하겠다. 에이구 해도 안 된다. 에이구 나는 택한 백성 아닌 모양이 하고 낙심을 하는 것인데, 자기가 자기를 믿는 사람은 낙심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래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안 되는 것이 당연하죠. 못하는 것이 당연하죠. 내가 할 수 없는 게 당연한데 할 수 없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주님을 앙무하고 사모해서 마음 다른 데 보지 말고 마음 눈을 팔지 말고 정신 차려서 앙무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는 것이니까 싸움에 지고 10번 하고 10번 져도 내가 진 이유는 앙무하고 사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진 것이 분명한 것이니까 앙무하고 사모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새 힘을 주는 것이죠. 이것이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이죠. 앙무하는 자에게 새 힘을 준다고 말씀했는데, 낭패되고 작정한 것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 실행이 되지 아니해서 큰일 난 걸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 남 볼 게 뭐 있습니까? 다른 거 볼 건 뭐 있습니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만 앙무하고 사모해서 일조를 주님에게 맡기고 나갈 것 같으면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건 육체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 아니요, 육체의 어디서 나오는 것도 아니요, 새 힘이요, 주님에게로부터 받는 힘. 이 힘 아니면 어둠의 권세를 이길 도리가 결단한 거 없어지고 말아요. 앙모하고 사모하지 아니하니 질도리밖에 없지요. 육체의 질도리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어두운 가운데 살 도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 싸움하면서 낙심한 경험이 있습니까? 낙심하기 쉽지요. 그러니까 싸움하면서 한 가지 작정한 것을 해보려고 실행할 때에 안 되고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주님을 앙모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낙심하지 말고 이 싸움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 새 힘을 받아야 이기는 것이니까 주님 앙모하는 일. 주님에게 주시는 새 힘을 받을 것 같으면 참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가운데 이기며 나가는데, 마귀가 우리를 주님 앙모하지 못하게 해서, 주님에게 마음을 쓰지 못하게 해서 여러 가지 분주한 마음에 끌려서 여기도 끌리고 저기도 끌리고, 마음의 시험이 와서 또 섭섭한 마음에 또 마음을 닫아놓기도 하고, 마귀의 그 여러 가지 속임수를 당해낼 도리가 없는데, 어떠한 섭섭한 말을 들어도, 섭섭한 일을 당해도, 어떠한 일을 당해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다른 데로 향할 것 같으면 시험에 빠지고 무력한 자가 되고, 분명히 마귀에게 지고 어둠의 권세에 잡히게 되면, 어둠이 들어오게 될 것 같으면 내 마음에만 어둠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도 어둠이 들어오는 것이요, 내 집안 안에도 어둠이 들어오는 것이요, 내 자식 안에도 어둠이 들어오는 것이니 어둠은 세력이요, 그렇게 붙잡는다고 했지요. 그래 빛이 있으면 나만 밝은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있는 사람에까지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고, 나만 힘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믿는 신자에게까지 힘을 줄 수 있고, 여러분만 힘 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에게까지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되는 능력이 분명히 있는 것이니까, 자, 이 어둠을 쫓아내는 것은 빛인데, 이 빛은 주님을 앙모할 때에 받는 새 힘을, 주님을 앙모해서 받는 일하지 아니면 빛을 나타낼 도리가 없어요.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이 세상 임금을 쫓아내는 일 얼마나 귀중합니까? 이론상이야 이 방이 캄캄하면 전등불 하나 스위치만 올리키면은 불이 들어오면 이 방이 환해지고 맙니다. 이론상은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상
마귀의 권세를 내 마음 안에서도 몰아내지 못하는데, 마귀의 세력을 내 마음 안에서도 몰아내는데,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친척 마음 가운데 어떻게 마귀의 권세를 몰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내 마음에 작용하는 마귀의 권세,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 육신의 생각을 몰아내고 온전히 의뢰하고 주님을 믿고 기뻐하고 주님을 믿고 감사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성경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되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어서 빛이 나타나서 내 안에 빛이 있으면 어둠의 권세 마귀가 우리 집안까지 육체까지 괴롭히는 일을 하지 못하고 썩 물러가게 되고 맙니다. 참으로 인간들이 전등불 켜기는 쉽지만은 이 빛을 예수님의 빛, 하나님의 빛을 우리 안에다 가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여기에 가르쳤는데 36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이 되리라. 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라.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 응?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빛을 믿으라. 응?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는 것은 옳은 걸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통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 하고 인정하는 것을 믿는 걸로 여깁니다. 믿는 것은 뭘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이요. 진리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를 순종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생활을 하는 것은 진리를 따라 행하면 빛이 내 안에 있는 일이 되는 것이고 권세까지 생겨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게 됩니다. 어렵게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하고 쉽게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만은 받아들이진 않아요. 진리가 옳은 걸로 인정하지만은 진리를 행하지는 않는다 말씀이죠. 이 말씀을 행해 보세요. 세상 습관 풍속을 쫓아 살지 말고 이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 빛이 돼요. 빛이 되면 어두운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일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으니 사사로운 말 하지 말고 사사로운 일 보지 말고 물건 사지 말고 해보아요. 그러면 행하면 이 말씀에 행하면 빛이 되니 마귀가 떠나가고 마는 거죠. 주일 한 가지를 옳게 지켜서 사사로운 생각이 들어오면 물리쳐 보세요. 싸움이죠. 그러니까 치열한 싸움이죠. 사사로운 생각이 들어오면 자꾸 물리쳐요. 또 사사로운 말 하게 되면 참고 하지 말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뢰하는 일, 진리를 행하는 일을 주일날 하루를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면 빛의 생활을 하는 시작이 되어서 빛이 되어서 내일도 빛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지만은 오늘 내 생각을 되는 대로 가져서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일 것 같으면은 내일도 믿는 일 하지 못하죠. 영접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영접해야지. 내 생각이 들어오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생각에 생각을 꼬리 물어가지고 자꾸 해나가면 생각이 점점 번잡해져서 걷잡을 수 없게 되고 말고 믿는 일 전혀 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주일 하루를 거룩히 지키는데 사사로운 생각, 사사로운 말, 이 사사로운 것이 마귀가 주는 속임수인데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일 지키는 줄 알면은 잘못이요. 거룩한 날로, 거룩한 거, 그의 빛이요. 거룩한 걸로 살아갈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본문 돌아가 보십시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은 항상 우리를 붙잡으려고 할 수만 있으면 붙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둠이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둠의 권세는 어둠이 붙잡으려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으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둠에 붙잡힌다고 하는 말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에 잡혀요. 하나님 믿는 일은 육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요. 그래,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신을 거스려 싸우는데 서로 대적을 하는데, 어둠이 우리를 붙잡는다고 하는 말씀은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붙잡아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 되지 하는 사람의 일로 생각을 해서 어둠이 우리를 붙잡게 만드는 것인데, 지혜로운 자가 되고자 하거든 미련한 자가 돼서 육신의 생각을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육신의 미련한 자가 돼서 죽자, 손해보자, 당하자, 멸시를 받자 하는 육신의 생각을 떨쳐버리고, 너 그렇게 하면 멸시받는다, 너 그렇게 하면 손해난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지 않아야지. 믿는 신자라도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면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한 것 같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세상이 광야인데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이 세상에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서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만 방황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영혼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요. 어둠에 붙잡히면 육신의 생각이 옳게 여기는 대로 살아갈 것 같으면 이 세상을 광야같이 방황하면서 살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을 여기에 가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하나님 믿는 것이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지 아니해야 진리대로 사는 것인데, 꼭 그렇게 해야만 될 줄로 생각하는 마음, 그게 우리가 붙잡히는 거죠. 생각에 한번 붙잡혀 놓으면 아니요, 그래야 됩니다, 아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자기가 옳은 줄 알게 인정을 시키는 마귀의 속임수에 떨어지고 말아요. 자, 어둠이 얼마나 우리를 강하게 붙잡습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될 줄로 아는 생각에 속아 넘어가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웠지 성령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를 하고 계시지만은 이 인도를 받지 못해서 광야에서 그 얼마나 방황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맙니까? 그러니까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육신의 생각이 꼭 그렇게 해야 될 줄 아는 생각, 왜 주일날을 지키지 못합니까? 꼭 볼 일이 있거든요. 그래, 하나님 믿는 일로 주일 지키려고 하면은 꼭 못 갈 일을 생겨놉니다. 그것이 육신에 붙잡히는 거죠. 그게 어둠에 붙잡히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자고 하는 작정을 하고, 욕을 당하자고 하는 작정을 하고 하는 이 마음을 쓰면은 하나님이 죽고자 하는 작정을 내서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지 않으면 분명히 사는 일, 분명히 되는 일, 은혜를 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이기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붙잡히지 말아야 되겠는데 얼마나 우리가 붙잡혔습니까? 사정 형편에 육신의 지혜로운 생각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데,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힘을 써서 육신의 생각에 끌리지 말고 미련하게 여기지만 작정한 것을 지키고 옳게 여기는 대로 양심을 바로써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 일을 분명히 하는데,
오돔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나니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같이 그 답답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일을 할 때에 편안할 때에 믿어두지 아니하면 위급할 때에 당해서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편안한 때에 미리미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을 해두어야지 위급한 일만 당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좀 편안해질 것 같으면 육신의 생각에 끌리고 말고 그러면 방야 방황하는 거나 꼭 같은 것이 되니까 편안하면 할수록 믿는 일 더 잘하고 육신의 생각을 이기는 일 더 잘해서 모든 일에서 빛 가운데서 행하는 일을 하면은 점점 빛이 점점 밝아져서 내 주위에서 점점 그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가게 됩니다. 내가 양심 쓰는 것만큼 진리를 따라 행한 것만큼 밝아지는 것이요. 어둠은 물리쳐 주려고 예수님께서 빛을 주었는데 이 빛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행해서 점점 밝은 가운데 사는 사람 돼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364장 찬송 부르십시다. 완명한 기를 기뻐하며 명랑한 세움도 목적하고 할렐루야를 노래함으로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노래함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다음 말씀은 오후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이유는 값없이 노력 없이 그대로 믿는 일 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조금 맛보일 것 같으면 빛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깨달음을 조금이라도 체험할 것 같으면 이 빛이 내 마음 가운데에 깨달음이 있어서 이 빛을 인해서 하나님 믿는 일을 인해서 애쓰고 애써서 믿는 일 하라고 빛을 잠시 동안 은혜로 거저 주신 것인데 은혜라고 해서 거저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 거저 주는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 넘길 것 같으면 공연히 시간만 낭비하고 믿는 일 하는 중 알지만은 이제 믿는 일 하지 못하는 때가 분명히 오게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빛이 잠시 동안 너희 중에 있는 것은 처음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믿는 일 하는 것이 은혜로 되도록 공으로 되도록 해주시는 것인데 처음 믿음을 하나님의 처음 은혜로 말미암아 빛이 있게 해주시는 동안에 힘을 써서 믿는 도리를 붙잡고 믿는 일에 장성해 나가는 그 믿음을 길러 나가는 일 하지 못할 것 같으면 처음 은혜가 떨어지고 말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맥이 떨어지고 말고 믿는 일을 전혀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흔히 말하기를 내가 그전에는 열심으로 다녔는데 내가 그전에는 새벽 기도도 다녔는데 내가 그전에는 무엇도 했는데 하고 처음 열심히 끊어진 다음에는 예전 잘 믿던 일에 대해서 추억담만 하고 말지만은 믿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서 맛을 좀 보니 맛을 보니 귀하고 참된 것이 깨달아져서 이것을 이제껏 몰랐구나.
이게껏 내가 다른데 정신 팔리고 다른데 좋은 거 있는 줄 알고 미혹을 받아서 모르는 세상을 살았구나. 이러니까 이제는 이 줄을 놓치면 내가 안 되겠다. 금 캐는 광부가 금줄기 가는 거 하나 찾을 것 같으면 끝까지 그 금줄기를 쫓아서 내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거보다 더하게 믿는 일에 그 하나님의 은혜 받는 줄기를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은혜가 되더라. 어떻게 해야 캄캄하게 되더라. 어떻게 해야 마음이 밝아지더라 하는 이 일을 체험적으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분별해 나가지 못하면 하나님 믿는 일을 하는 중 알지만 할 수 없게 되고 맙니다. 양심 한 번 제대로 못 쓸 것 같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잠잠하시고 떠나간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우리 마음 가운데 답답한 것이 오고 주의 형편은 어려워져 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육신의 병이나 병으로 알지만은 믿는 신자가 양심을 예민하게 써나갈 것 같으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 우리 상태를 판단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형편을 판단할 것 같으면 몸이 열이 나고 우두두하고 팔다리가 아프면 어디 몸이 아프구나 하고 병 증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는 신자가 내가 듣는 말과 당하는 일과 내 주위에서 나와 관계 있는 일에서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어떠한 형편에 있는 것인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빛이 없으면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증세도 이것을 파악하지를 못해서 어두운 가운데 혼미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분별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양심 한 번 쓰지 아니할 것 같으면 점점 어두워지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했는데 마음이 혼미해지면 갈 바를 몰라서 분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왜 그런 말을 듣게 되는지, 왜 그런 손해를 보게 되는지, 왜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주시는데 이 세상에 원인 없이 일어나는 일이 어디 있고 뜻없이 주시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말하는 것도 뜻 있는 지각이 점점 넓어져서 지각이 점점 예민해지고 총명이 오면은 영혼의 총명이 올 것 같으면 우리가 듣는 말이나 주위에서 당하는 일에 대한 분별이 생겨서 왜 그렇구나, 무엇 때문에 그렇구나, 내가 뭘 했더니 과같이 됐구나, 응? 내가 무슨 말을 그렇게 했더니 그렇게 됐구나, 내 마음을 어떻게 썼더니 그렇게 됐구나, 내가 무슨 일을 했더니 그렇게 됐구나 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 한 영혼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걸 다 써 가지고 우리를 가르쳐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먹어서 지각이 발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 믿음에 대한 감각, 지각이 점점 발달돼서 어려움과 당하는 사실에 대한 분별을 옳게 해서 자기 몸의 증세를 옳게 알 것 같으면 병이 중해지지 않기 전에 약 써서 고치는 것 같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증세가 조금이라도 보일 것 같으면 무엇이구나 해서 원인을 뜯어낼 것 같으면 그 증세 고쳐지고 말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여러 가지 그 일을 만나는 거 하니 고린도전서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약한 자들이 많고 병든 자들이 많고 잠자는 자도 많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 사는 데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인데 처음에는 약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병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죽는 것입니다. 약한 것은 무력한 것인데 힘을 쓸래야 힘이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기도할래도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벌써 기도의 힘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얘가 약해졌구나. 어디서 약해졌는가? 약한 거 그대로 내버려두면 병이 나지요.
근데 약한 것을 곤쳐 놓을 것 같으면 병이 날 까닭이 없어요. 기도할래도 기도가 되지 않냐고 성경 말씀 볼래도 성경 말씀이 부어지지 않냐고 참을래도 참을 힘이 없어져서 약해질 것 같으면 어디서 약해졌는가? 어디서 내가 무력해졌는 것인가? 깨닫고 그 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회개, 성령이 떠나가면 약하게 되는 것인데 성령이 나와 같이 있어야 믿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육체 가지고는 번번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지는 것인데 약하다, 무력하구나. 이것이 깨달아질 것 같으면 큰일 났는데 성경이 보여지지 않아. 응? 기도가 되질 않아. 마음이 모아지지 않아. 자꾸 이 생각 저 생각이 번잡스럽게 나와. 기도하려고 할 것 같으면 군심이 자꾸 돼. 이게 어떻게 돼서 어디서 약해졌지? 원인 알 것 같으면 정신 차려가지고 큰일 났다. 내가 이 약한 대로 그냥 두들 것 같으면 분명히 병이 들겠구나. 이거 고쳐야 되겠다. 힘을 써가지고 병들면 약한 거 고치기는 쉽지만 병들고 고치기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 몸의 병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영혼과 우리 식구들의 영혼을 고쳐주기 위해서는 내가 그만큼 고난과 환난을 치러야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환난과 고통을 주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맙니다. 그러니까 약한 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병이 들게 되고 말고 병든 것을 고치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돼서 아주 감각 없는 자가 돼서 구원은 어때? 부끄러운 구원 자리에 들어가고 마는 것이니까 믿는 신자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서 지각이 점점 커지면은 우리가 약한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약한 것을 알게 되죠. 자, 로마서 8장에 가볼 것 같으면은 그 연약한 데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보십시다. 28장 26절,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라.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없어서 약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있어도 성령이 능력을 쓰시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죄나 양심 안 쓰는 일이나 거스리는 일이나 혈기 부리는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연약하게 되는 것이 여기에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가 내 몸에 어두움도 있는 동시에 빛도 있고 내 몸에 연약한 것도 있고 강한 것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인데 빛을 쓰면은 점점 빛이 밝아져 가고 어두움을 쓰면 점점 어둠이 자꾸 늘어갑니다. 그래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고 했어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는데 그 창세기 12장 한번 봅시다.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7절, 12장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고 어디서 베델 그만큼 사는 성경이요 아무것인지 나는 베델이요 온 아이라 그가 어디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고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고 믿는 일 잘했는데 장막을 옮겨치고서는 그 다음에 점점 남방으로 애굽 가까이 세상 가까이로 점점
점점 내려가다가 기근을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데 이것이 한꺼번에 내려가는 게 아니요. 점점 내려가요. 점점. 병이 심해지는 것도 점점 심해지는 것이요. 점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독한 창길의 썩어점 같이 점점 독한 창길의 썩어점 같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독이 들어갈 것 같으면 점점 독이 퍼집니다. 기가 막히게 퍼지죠. 자꾸 퍼지죠. 독한 창길의 썩어점 같다고 했어요. 점점. 자, 디모데후서 한번 또 찾아봅시다. 디모데 4장이 아니라 2장입니다. 2장 14절부터 한 절씩 또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진정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사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는 무관한 그리스도로 나아가는데 그 위에 명예와 미래가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말 조심하지 아니하면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간다고 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 세상적인 말, 육체에 가까운 말 하게 되면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가나니 점점 나가는 줄 모르지요. 퍼지는 줄 모르지요. 병이 도해가는 줄 모르고 아픈 것만 많아지면 그것이 병에 도해가는 걸로 생각하면 이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는 빛이 점점 늘어나가야 됩니다. 잠언 4장 18절에 보니까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의인의 길은 돋는 해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460장 찬송합니다. 빛이 한꺼번에 비춰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욕심이고 점점 빛이 늘어나야 되는 것인데 어두운 일, 육신적인 일이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 믿는 일이 점점 많아져서 우리 육신은 점점 써먹지 아니하고 믿음 써먹는 일이 점점 늘어나지 아니하면 믿음이 점점 늘어나지 않으면 육신이 점점 늘어나서 빛이 없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빛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인데 이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중생한 영혼인데 바로 예수님인데 그래서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빛을 행하고 믿는 일을 행할 정신만 있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참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그 촛불 한 가닥 켜놓으면은 얼마나 약합니까? 죽을 것 같지요. 당장 꺼질 것 같지요. 그러나 진리의 빛을 믿고 행할 것 같으면은 아무리 세상에 세찬 바람이 불어도 진리의 빛은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때문에 꺼지지가 않습니다. 망하는 일 없죠. 그래 믿는 일 할 정신이 있고 하나님을 받들어 섬길 정신만 있으면 꺼져가는 심지 참 보잘것없는 빛이지만은 진리를 행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빛이 하나님의 성분인 까닭으로 하나님의 것인 까닭으로 빛이 위해서 보호해 줍니다. 그래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빛을 우리가 가졌고 빛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빛 때문에 보호해 주는 것이요. 그 아들의 영혼, 아들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귀히 여겨주는 것이지 우리 육신이 귀해서 귀중히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미미한 것이라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진리를 행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래 우리가 주의 형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믿는 일을 하지 못하고 어두움의 세력이 점점 커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징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위 환경이 어지러워지고 수선해질 것 같으면 내가 믿는 일 하지 못하고 빛이 점점 어두워지고 가는 것이구나. 정신 차려서 빛을 내야 되겠다. 빛을 내는 일을 정신 차려서 한 가지 실행하고 또 실행해서 마귀 좋아하는 거 없애버리고 하나님 좋아하시고 기뻐하는 것을 믿음으로 한 가지 실행해 나가면 빛을 더 발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때는 마귀가 쫓겨나가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을 점점 밝게 하는 것은 내 행위를 고치고 마귀 좋아하는 거 끊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행하면은 빛이 밝아지는 것이요. 그때 약한 것이 없어지고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평강을 맛보게 됩니다. 그래 지금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는데 육체를 써먹으면 육체가 강하게 되고 영혼을 써먹으면 영혼이 강하게 되는데 써먹는 게 강하게 되는데 자연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가 무력한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 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 하니 믿음 아니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예수의 보혈 공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인 것을 참 무력한 자인 것을 깨닫게 해서 그래서 보혈 공로를 힘있게 한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할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그 공경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읽겠습니다. 40장 27절부터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영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도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27절의 말씀은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하나님도 몰라. 하나님도 내 사정은 돌아봐 주지 않아 하고 그 낙심되는 형편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령이 우리가 약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하나님이 모르는 거 아니죠. 결국은 약한 자가 참 무능한 자가 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앙망하라고 주님 앙망하라고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글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왜 성령을 받으면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일, 주님을 앙모하는 일, 주님 사모하는 일을 잘하는 것인데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앙모하는 일을 잘하는 반면에 마귀가 속에 들어오면은
물질에 대한 악모, 사모, 명예와 영광심에 대한 악모, 사모, 먹는 것에 대해서 악모하는 거, 사모하는 거, 입는 것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 것에다가 우리 마음을 끌어대고 성령은 하나님의 그 귀한 데다 우리 마음을 끌어대니 우리 마음이 끌릴 때에는 분명히 마귀가 와서 강하게 역사하는 것이구나. 마귀가 나를, 내 마음을 집중을 시키려고 어느 물질에다가, 어느 그 물건에다가, 또 어느 사람에게다가, 밉게도, 또 곱게도, 또 싫게도, 또 그 어느 일에다가 마음을 집중하게 끌어가지고 염려도 하게 하고, 근심도 하게 하고, 혼미한 일을 하게 하니, 성령이 하나님 믿는 일을 시켜서 악모하고 사모하는 일을 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물리치고 그 생각을 내쫓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마귀의 그 꽉 차 있는 그 괴계 속에서, 속임수 속에서 빠져나오기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못하실 것이 무엇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중생한 생명까지 허락해 주었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까지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안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신자의 마음을 여기저기다 분산시켜 놓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 앙모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속임수인 것이니까 정신 차려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는 일에 힘을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마음 집중하는 일,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그 고요하고 잔잔한 마음으로 만드는 일을 연단해 나가야 됩니다. 262장 찬송 불러봅시다. 앙모하고 사모하게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로 끌어당기게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하게 되면은 주님의 새 은혜 가운데, 새 힘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리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고 그 사랑이 고마고 감사하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와 그 평강이 넘치도록 고마고 감사해서 하나님이 어찌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어찌다가 내가 이와 같이 귀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됐는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점점 마음에 깨달아서 하나님 가까이 우리 영혼을 날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내가 만약에 물질이나 사람에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곧장 그 물질에가 달려붙고 사람에게가 끌려서 우리 마음이 한없이 그리로 끌려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사모하고 앙모하는 그곳에 우리가 끌려가는데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 얻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삶도 소망으로 구원 얻는 것이요 망하는 삶도 소망으로 망하는데 이 세상의 소망을 가지고는 예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마음이 홀딱 끌려갔는데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원 얻는 삶도 소망으로 구원 얻고 망하는 삶도 소망으로 소망으로 망하는 것이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연연한다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영혼 망하고 말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는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 것에 대한 애착심이나 바라는 마음이 있으면 어둠의 세력이 강해서 여러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많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대한 앙모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그 빛에 대한 힘이 강하게 될 것이니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둘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 일을 결단코 할 수가 없어요. 그래 마음을 쓰는 대로 마음은 향하는 대로 그 마음이 끌리게 되는데 세상 정욕이나 물질이나 세상 사는 데다가 마음을 향할 것 같으면 하나님 믿는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돈 버는 생각, 집 넓은 거 가지는 생각, 편리하게 사는 방법, 그 잘 있는 생각, 거기만 됩니까? 또 육신의 생각이 자꾸 들어와서 경우 따지는 생각이 들어오고 참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이 자꾸 들어오게 되는데
동이 한 번 터질 것 같으면 온갖 물이 그 동으로 터져 넘어가는 것 같이 마음이 한 번 세상으로 기울어질 것 같으면 온갖 해로운 정력이 별의별 정력이 다 쏟아져 들어가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마음을 향하고 마음을 늘 깨끗한 데 향하지 못할 것 같으면 자신이 괴로움을 받게 되고 맙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사는 것은 이 빛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귀중한 법인데 마음을 하나님께 향할 것 같으면 자연히 빛을 받게 되지요. 그러나 마음을 땅에다 향하고 세상 사는 데다 향할 것 같으면 자연히 어두움이 거기에 끌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요한복음 3장 18절부터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진리를 쫓는 자가 빛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자가 되지 말고 쫓아야지요. 어두운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습관 풍속, 생일 지키고 한갑 지키고 애들 100일 잔치 또 돌잔치 그 세상 습관 풍속이지요. 이사 가는데 날 찾아가고 방향 찾아가고 전부 그 세상 풍속이요. 점치고 또 세상적으로 내려오는 유전하는 말 그런 말 들어가는 게 이게 전부 다 어두움입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와서 그 어려운 일을 하게 맹길어 놓거든요. 그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마귀 좋아하는 일이 한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268장 안복음 12장으로 가져보십시다. 32절부터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신 것을 우리가 여러 시간 말씀을 상고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육신을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신 써먹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행하는 것은 육신 써먹지 않는 것이요 어떠한 죽음이 뭔가 하니 진리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 나가시는 것인데 세상에서 우리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어떠한 죽음을 죽지 않으면 내 육신의 소원을 다 그대로 이루어 나갈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로 이 받은 바 진리를 행하는 것이 육신을 죽여 나가는 것이요. 얼마나 수있고 새로운 산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었습니까? 그런데 이 길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죽음의 맛을 보지 아니하고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행하고 빛의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를 못합니다. 제 요한계시록 가운데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자, 영광과 존귀가 어디서 왔다고 해서요? 죽음의 고난을 맛보심을 인하여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았다고 했죠. 히브리서 2장에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를 관쓰신 예수님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예수님이란 말씀이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해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는데 요한계시록 21장 26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진리를 따라 사는데 육신 좋아하는 것을 참고 견디고 골로새서 3장에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육신 하자고 하는 대로 하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 죽이는 게 뭐요? 곧 음란과 그 술수와 그 여러 가지 육체의 일은 현조 아니하는 그 갈라디아 5장에 있는 말씀과 똑같지요. 그러니까 육체의 행위를 행하지 않는 것이 죽이는 것이요. 그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않는 것이 이것이 죽음의 고난을 인해서 죽음의 고난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를 관쓰는 거죠. 그래 하나님 나라는 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 속는 일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또 로마서 2장에 볼 것 같으면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 행하는 용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으리라. 참고 참아야지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려고 할 것 같으면 참지 아니고 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을 참지 아니하고는 영광과 존귀를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죽으심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안 써먹는 것은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육체의 소욕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분명히 은혜와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육신만 가졌을 것 같으면 결단코 지키지 못합니다.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복음 8장 51절에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 근처에 있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8장. 제가 50절 읽을 터이니까 여러분 51절 읽으세요. 나는 내 영광을 굳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리로 진리로 너희에게 물건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는다. 금생과 내생에도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새롭고 산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해 볼 것 같으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귀중한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래 참 복을 받아 나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는 길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까다롭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이것은 망하는 일 피하고 하나님의 축복 받는 일에 그 귀중한 길을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니까 까다롭게 여기지 말고 어렵게 여기지 말고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육체가 좋아하는 것이야 그 기분에 맞고 감정에 맞고 육체에 맞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렇게 되면 망하고 마는 것이죠. 348장 나의 가는 길 나간 홀로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금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신감 나가는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토록 찬송되며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토록 찬송되며 예수 인도하셨네. 이 주간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35절 12장 35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잠시 동안 있는 것이죠.
은혜를 계속해서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라 맞벌이만큼 언어 기한만큼 국민학교에 다녀도 1학년은 1년밖에 안 댕깁니다. 잠시 동안 있는 동안에 힘을 써서 빛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 안에서 빛이 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빛을 행하는 것이 다니는 것인데 빛을 행하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빛을 행해야 어둠에 붙잡히지 않아요. 6.25가 일어난 다음에 막심한 곤란을 받아가지고 믿는 신자들이라도 혼미에 빠졌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데 그 마음 가운데에서 그 공산당이 심히 그 박해를 하고 잡으러 다니는데 공산당에게 잡히지 않기 위해서 가진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숨겨주니까 안 잡히지 어떻게 안 잡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6.25 동란에 국군들이 올라온 다음에 이 공산당이 도망가니까 그 다음에는 그 여러 가지 물건, 땅, 집, 또 거기다 갖다가 여러 가지 지위, 그 면장, 치안대장, 그 여러 가지 그 기구가 있는데 그 장자리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그 물건 취하고 집도 얻고 그 공산당 두두고 간 그 물건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마음을 감화시키는지 그 물건을 꼴도 보기 싫고 그 집을 아예 들여다보기도 싫고 또 그 면장이니 지서장이니 뭐니 하는 그 직책 그 무슨 군의 위원이니 하는 것을 전혀 들여다보이지 않냐고 한 그 마음에 역겨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자라나는 교회의 목사님이 나 면장 하나 시켜줘. 응? 면장을 하나 시켜달라고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 면장에서 뭐합니까? 그만두셔. 아니야 꼭 해야 되겠어. 하나만 좀 시켜줘. 자꾸 찾아와 그럽니다. 그러니 목사님 와서 사정을 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저는 다른 교회 가서 조사일을 보고 있었는데 안 조사가 꼭 힘을 써야 되겠어. 그래 회의를 하면서 그 김 목사님 면장을 시켜주었지요. 그런데 저보고는 자꾸 또 다른 대장을 하라고 합니다. 아예 그거 뭐 마음 가운데서 싫으니까 아예 도망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공산당이 다시 들어오고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면장하고 공산당 살던 집 하나 얻고 그 삶에 붙이던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공산당이 다시 들어왔으니 어떻게 참혹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붙잡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숨김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에 숨김을 받는 것은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것인데 어떻게 돼서 저도 그렇게 된지 모르지요. 하나님이 택해서 진리 안에서 사는 일을 시키려고 그 일을 하신 걸로 전혀 제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 택한 것이죠. 그러니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 진리를 따라 사는 일을 더욱 힘써야 되겠는데 이렇게 자유한 그 참 좋은 나라에 와서 이 자유를 누리게 되니까 마음이 너무 해이해져서 남들이 하는 그 세상 풍조에 밀려가지고 흘러 떠내려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한참 떠내려갔죠. 얼마나 떠내려간지 모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붙잡히는 일을 누구든지 안 당할 수가 없는데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나가는 것이 예수님 믿는 일이요.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면 마귀에게 붙잡히는 것이요. 마귀에게 붙잡히면 근심 걱정과 두려운 것과 온갖 그 요란한 것이 자꾸 됩니다.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지 않도록 미련하게 남들이 옳게 여기지 않는 대로 사람의 생각에 맞지 않아도 성경 말씀을 믿고 미련한 방법으로 살아나갈 것 같으면 붙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는 것이 마귀에게 붙잡히는 것이요. 마귀에게 붙잡히면 손해를 기어코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일은 자기 부인하는 것인데 자기 부인은 내 생각,
내가 옳게 여기는 방법, 이거 없애야지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하는데 순종하는 정신 길러서 내 생각 거기에 사로잡히는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빛을 보고 빛이 있으니 순종하면 성령이 있으니 마귀가 괴로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빛에 다녀 빛이 있을 동안에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따라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두움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나니라. 육신의 생각에 붙잡히지 않도록 힘을 쓰고서 일주일간 빛 가운데 사십시다. 찬송 부르십시다. 411장 411장 내 주 하나님 넓고 그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보다 찌를 흘러 깊은 데로 그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산파에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아라. 외려 인생이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을 보고 괜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인내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아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나.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인내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아라. 자고 가거라 이대고 가거라 그늘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는 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뛰어 내 주 예수 인내의 바다로 내 맘껏 다녀보아라. 생각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육신의 생각에 잡히는 것이 어두움에 잡히는 것인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유익하게 해줄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는데 육신의 지식과 형편을 따라서 육신의 지혜대로만 사는 저희들이 어둠에 붙잡히지 않는 것은 순전한 은혜로 되는 것이지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나이다.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두움보다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는데도 주님을 앙모하고 사모하지 않아서 이 능력을 잃어버려서 어두움에 꼼짝하지 못하고 붙잡히어서 곤욕을 당하곤 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이 약한 세상, 어두움이 캄캄한 세상에서 이 어두움의 권세에 능한 능력을 받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사오매 주님을 앙무하고 사모해서 어두움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영혼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일 되게 해주시옵시기 원합니다. 약하고 무력해도 신상하게 그냥 지내가지 말게 해주시옵시고, 방심되고 기도할 수 없고 교회에 나가고픈 마음이 없어지고 점점 힘이 들면은 약하다고 하는 증거인데, 이때의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체험해야 되겠사오매, 앙무하고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앙무해서 새 힘을 얻어서 어둠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정신 가지고 살겠사오매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시어서 성경 말씀 행하고 하나님께 믿고 의뢰하면서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앙무하는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